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람셋을 출발했는데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숫곳이었습니다. 숫곳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가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아니라 동남쪽인 에담 광야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최단 코스를 피하시고 다른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길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지나는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애굽을 나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경험하게 된다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할 것이다 라는 우려를 하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광야로 길을 잡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능력의 정도, 믿음의 정도, 또 인격의 정도에 따라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믿음의 크기를 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도 없고 담대함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약한데 우리를 무조건 무대포로 이끌고 가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을 대항할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전쟁을 감당할 수 없었음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자, 수백 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 나라 애굽에서 지금 막 나왔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믿음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거예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믿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 숏컷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블레셋 민족이 살든 아니면 더 강한 민족이 살든 그 빠른 길로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믿음 있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셨기 때문에 먼 길이지만 돌아가는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능력도 되지 않는데 억지로 강압적으로 우리를 이끄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와도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잘 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또 맡길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반대로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수대로 생각하고 일을 행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만일 나의 믿음을 너무 약하게 과소평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어떻게 일을 감당해 라고 하면서 어떤 일도 시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나의 믿음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도 되지 않으면서요. 그러면 일을 크게 벌리긴 하는데 성과가 없는 것입니다. 뎁세가 황새 따라가다가는 다리가 찢어지는 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안 되고 인격도 안 되고 지혜도 안 되고 또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도 굉장히 약한데 일만 크게 버려놓으면 사서 고생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힘은 힘대로 들고 또 열매도 없는 거죠.
그래서 내 믿음의 크기대로 내 그릇 안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과 능력에 따라서 나를 인도하시니까요.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효율적인 인생을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다가 한 곳에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4장 2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랍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정한 곳에 장막을 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입니다. 자,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꽉 막힌 곳이었습니다. 누가 공격해 오면 피할 수 없는 곳, 도망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꼭 막다른 골목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었고요. 양옆에는 산 절벽과 또 광야 사막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공격해 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유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가 소식을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광야에 갇혔다라고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올 텐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애국 군사들을 다 멸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군사 작전이었죠. 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 내보내고 나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잘했다. 응?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인데 더 이상 내가 말 안 듣다가는 더 큰 고통과 더 큰 어려움을 당했을 거야. 아, 잘 보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응?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낼 당시에는요. 모든 장자가 다 죽는 상황이었잖아요. 아주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통곡과 부르짖음이 온 애굽에 가득했으니까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징벌 때문에 두려워서 덜덜 떨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은 오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보내고 나니까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아쉬워요. 그 당시 애굽은 이집트는 계속해서 건축물들을 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내보내고 나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땅을 치고 후회한 것입니다. 내가 왜 보냈을까? 그동안 오랫동안 잘 부려먹어 큰 혜택을 부려왔거든요. 졸제 노예들이 사라졌다고 하니까 앞이 캄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혔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바로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 완악한 마음이 어디 가겠습니까? 바로가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오겠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것으로 유인하려고 그것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결국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상하신 바로 그대로였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소식을 듣자마자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전차들과 말들과 그리고 군사들을 준비해서 출격시킵니다. 물론 바로도 함께 했죠. 홍해바다 근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곳으로 진격해 옵니다. 거의 따라잡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눈에 보입니다. 자, 바로는 10번째 장을 당하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죠. 그때는 확실하게 놓아준 것입니다. 누가 봐도 모세의 승리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얼마 안 있어서 마음이 확 바뀌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끝난 것 같았지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유혹이나 교만이나 욕심에서 승리했습니다. 즉 마귀의 계략에 넘어지지 않고 극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와 잘했다. 나는 완전히 승리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유혹이 와도 나는 이길 자신이 있어 문제없어 라고 자신만만해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승리는 영원한 승리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라는 걸 아십니까? 바로를 오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는 10번째 재앙까지 당하자 완전히 행복했습니다. 더 이상 고집 피우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완악함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내 줍니다. 그리고 가축까지 다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자기가 모아놓은 아주 귀한 폐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면서 통사정하면서 나가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승리했으니까 더 이상 바로가 우리를 괴롭히지 않겠구나, 우리를 쫓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한순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한번 패했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 유혹하고 계속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싸움은 한 번 또 몇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귀에게 이겨도요, 끈질기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귀를 몇십 번, 몇백 번 마귀의 계략을 물리칠지라도 완전한 승리는 이 땅에서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통쾌하게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시험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인데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얼마 동안만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아주 의역을 잘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적절한 시기가 올 때까지 잠시 예수님을 떠나갔다. 마귀는 다음을 기약하고 떠난 것이지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시기가 될 때까지만 떠난 겁니다. 적절한 시기가 되면 다시 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꼬드겨서 예수님을 대적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까지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서 한번 승리했다고 해서 마귀는 다시 내게 얼씬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승리했을 때 더욱더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안심하게 되고 또 아니란 마음을 갖게 되고 마음을 놓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문제 없어. 이제는 할 수 있어. 이제는 되었어. 라고 자만할 때,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만은 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신만만해할 때 넘어지기가 참으로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번요? 아닙니다. 매번, 매 순간순간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계속 쏘아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인데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마귀가 불화살이란 유혹과 시험을 계속 우리에게 쏘아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패가 있어야 맞겠죠. 어떤 방패가 필요할까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의 방패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믿음이라고 말한 것 아닙니까? 그러며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시험과 유혹을 가지고 찾아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와 그의 군대가 가까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보고는 무척 두려워합니다.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에서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해서 부르짖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뿐입니다. 그냥 죽을 것 같았으니까 두려움 때문에 부르짖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주는 것보다 낫겠노라. 참 기가 막힌 말을 하죠. 믿음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중해 연안길로 그 빠른 길로 인도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호전적인 블레셋 족속과 전쟁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데모하면 난리를 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포기하시고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돌아가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거짓말까지 합니다. 12절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출애굽할 때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 그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함께 처음에는 잘 출발했거든요. 모세를 믿었거든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주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급하니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 잘했습니다. 근데 지금 딴소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는 모세를 믿고 따라 나온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려움을 당하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라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편리한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함께 으쌰으쌰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힘을 내서 출발했거든요. 근데 위기가 오자 어려움이 닥치자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 모세를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불만을 다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것은 아주 큰 실수였어 라고 모세를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함께 동참해놓고 위기가 오니까 잘못을 남에게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잖아요. 자, 성숙하고 신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함께 짐을 지는 사람입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합하고 돕는 사람이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했더라면 모세가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백성 중에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일을 함께 시작했다면 좋은 일이 됐든 나쁜 일이 됐든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든 유익이 되지 않든 계속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짐을 함께 지는 겁니다. 그것이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좋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 이해하고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오면 그때 달라집니다. 그때가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서로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쏟아놓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그리고 갈등하고 싸우고 서로 물어뜯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공동체 안에서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기가 처할 때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으면서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짐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공동체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도간에 든 쥐가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홍해를 가르는 기적입니다. 홍해를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는 기적을 준비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8절인데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막혀 있지 않다는 것 꼭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 문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픈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가끔 우리는 안개에 낀 날씨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자, 안개가 아침에 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시야를 가립니다.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안개가 걷힙니다. 그러면 사물이 다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칠흑 같은 어두운 상황일지라도 안개 낀 날씨 같은 아주 악한 환경일지라도 나쁜 환경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참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개가 걷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되기도 전에 모든 상황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실망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끝나기 전에는 절대 다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잖아요. 가장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까요? 사람이 두려워하면요, 절망적이 돼서 믿음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넘어지게 돼서 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뭔가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조바심 내지 말고 좀 잠자코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좀 기다려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까요. 시편 77편 19절입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사람은 주의 발자취를 주님의 뜻을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바닷가를 가르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가운데로 바닷 가운데로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문제 가운데 이미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백성들이 할 일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건져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닷가 쪽으로 나아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닷가로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걸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인도하던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로 갑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도 뒤로 옮깁니다. 애국 군사 진영과 이스라엘 백성 진영 중간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 군사 진영에는 구름으로 흑암이 있게 합니다. 아주 캄캄하게 서로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붙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진영에는 아주 밝은 빛이 들어왔습니다. 자,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동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면서 바닷물을 물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른 땅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바다 가운데서 양옆에 물 절벽을 보면서 신나게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기 시작합니다. 애국 군사들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애국 군사들이 바다에 들어오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죠.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자 모세가 손을 다시 바닷가로 내밉니다. 그때 바닷물이 회복이 됩니다. 물이 원래대로 회복이 되면서 그 안에 있었던 애굽 병사들이 다 몰수하게 되죠. 그 놀라운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인데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실바나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되는 것이고 오직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고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더 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준비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곤경도 허락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어려울 때 위기가 찾아올 때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릴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하나님을